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송가 50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 큰 영화로신 주. 찬송가 50장입니다. 큰 영화로신 주.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버리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들같이 긴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참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도를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예,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6장입니다. 민수기 16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민수기 16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제가 먼저 16장 15절 읽겠습니다. 19절까지.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예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한 나귀도 취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의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이에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아오되 너희는 각기 향로를 잡고 그 위에 향을 두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이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그들이 각기 향로를 취하여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두고
모세와 아론으로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19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오늘 민수기 16장의 말씀을 가지고 250개의 향로, 250개의 향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제는 우리가 모세가 자신 혼자서는 그 백성들을 다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 앞에 한탄하면서 구하였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자 모세는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다라고 모세 역시도 하나님께 원망을 하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도울 사람들을 세우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말씀에는 70명의 장로를 세웠고요. 그리고 출애굽기 우리가 지난 새벽 예배 때 출애굽기 말씀을 살펴볼 때에는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그렇게 또 각각의 지도자들을 또 리더들을 세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혼자 그 일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모세가 혼자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출애굽기 말씀에는 선하지 않기 때문에 좋지 않기 때문에 모세를 도울 사람들을 세워주셨고 모세와 함께 일할 사람들을 세워주신 것이죠. 그런데 모세를 도와서 함께 짐을 나누어주고 함께 그 일을 감당하라고 세운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16장의 말씀을 보니까 오히려 모세를 더 힘들게 하고 모세를 대항하고 모세를 대적하며 모세의 권위를 이렇게 흔드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민수기 16장의 말씀을 한번 좀 그냥 쭉 같이 읽어 내려가면서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5절부터 우리가 읽었지만 1절부터 다시 한번 보죠. 1절에 보니까 레위의 증손자인 고라라고 하는 사람하고 르벤 지파, 르벤 자손 중에 아난과 아비람이라는 사람 그리고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지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어디나 당을 짓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끼리끼리 모이게 되고, 그죠? 마음이 맞고 통하는 사람끼리, 좋게 말하면 마음이 맞고 통하는 사람끼리 이렇게 딱 뭉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어느 공동체 안에서 서로 끼리끼리 모이고 당을 짓고 무리를 짓는 일들이 지금 성경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나타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당을 짓는 게 지금 백성의 지도자로 세워졌던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또 세워지더라라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에 유명한 어떤 족장 250인과 함께 이렇게 당을 이제 고라 자손이 또 모이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 표현을 그대로 하면 택함을 받은 자입니다. 여기서 택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지금 백성의 지도자로 택함을 받았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계속 어제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모세를 도와서 모세와 함께 그 백성의 짐을 담당하며 함께 나누어지라고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그 사람들, 곧 회중에서 유명한 사람들, 이름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 영향력이 있는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오늘 2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이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함께 일하고 함께 협력하라고 세움을 받고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모세를 거스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같이 한번 3절을 읽어볼까요? 함께 3절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3절 시작.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뇨? 라고 이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고라와 다난과 아비람과 그리고 온은 뭐 이렇게 그 뒤에 보면 또 이름이 계속 등장하지 않는 걸 보면은 뭐 이렇게 아주 적극적이진 않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 사람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운 모세와 그리고 제사장으로 대제사장으로 세운 아론을 거스려서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야.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야, 니네들 해도 너무하는구나. 너희들 지금 너무 지금 많은 걸 요구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회중이 다 모든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다 각각 거룩하고 하나님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말만 딱 들으면 이 말은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까? 맞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에게 구원받은 하나님께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온 성도들 모든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말은 분명히 맞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하나님께서 다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다 거룩하게 하신 사람들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 그들 위에 우리 위에 계시는데 왜 어찌해서 너희는 모세와 아론 너희는 총회 위에서 너희가 스스로 높아지려느냐? 너희만 잘났냐? 너희만 똑똑하냐? 너희에게 어떤 특별한 것이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다 평등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다 동일한데 왜 모세와 아론 너희들만 특별한 대우를 받으려고 하느냐라고 지금 모세와 아론을 대항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 이 고라와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표현 들어보셨어요? 만인 제사장설 비슷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목사라고 목회자라고 더 특별한 것?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성도가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하고 똑같은 것이 아니냐. 만인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다 사람들이고 똑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이지 너희들만 무엇이 더 특별하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분명히 맞는 말입니다. 분명히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행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은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고 있는 것은 뒤에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결코 성경이 옳다라고 평가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을 지금 옳게 여기시지 않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고라와 그 레위 지파들은요 모세를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항을 하는데 또 아까 이야기했던 다단과 아비람 같은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취하냐면 아예 모세와 아론의 권위 자체를 인정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조금 뒤를 보면 12절에 이런 문제들이 벌어지니까 사람들이 와서 막 불평을 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불평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이제 모세와 아론이 알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12절에서 모세가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보냈더니 그들이 가로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 그럼 불만이 있냐? 그런 문제가 있냐? 그러면 우리 같이 만나서 이야기를 좀 해보자. 일로 와라. 나와라. 라고 그 사람들을 다단과 아비람을 불렀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왜 가? 안 간다. 올라가지 않겠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내가 모세한테 하는 말입니다.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게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려느냐라고 하면서 지금 모세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표현을 잘 보세요. 오늘 13절에서 다단과 아비람이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 너 모세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 내었다라고 이야기해.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어디로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애굽을. 애굽에서 모세가 지금 이 백성들을 이끌어냈는데, 야, 네가 지금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들었는데 이게 어찌 작은 일이냐? 그러면 지금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뒤에 보면 우리를 14절에 보면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않고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곱씹어 보면 모세가 지금 백성들한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당신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가라고 나를 보내셨습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야지. 좋지. 그리고 애굽을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애굽을 나와 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그냥 들어갈 줄 알았더니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는 거예요. 예. 40일도 아니고 40년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족속들이 아직 뭐 40년이 다 되지도 않았지만 지금 불평하는 거죠.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간다고 우리를 지금 데리고 나오더니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만들려고 하는 거냐? 우리가 지금 보니까 차라리 우리가 떠나온 그 애굽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거기는 먹을 것도 풍부했고 우리를 즐겁게 할 만한 많은 것들이 있었고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살았는데 지금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더 나은 삶을 원해서 너를 믿고 따라 나왔더니 지금 더 힘들어졌다라는 거예요. 더 괴로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의 말을 비꼬고 있는 것이죠. 젖과 흐르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좋아하네. 우리가 원래 있던 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그러면서 그 너희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지금 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 왜 이렇게 괴로운 삶을 사느냐? 그러면서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네가 그러면서도 우리를 다스리겠다고? 그러면서도 우리를 이끌어 가겠다고? 그러면서도 우리의 지도자가 되겠다고? 나는 그거 인정 못해. 모세가 나오라고 하는데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다. 당신이 뭔데 나보고 오라가라 하는 거야? 당신한테 무슨 권위가 있다고? 지금 모세를 그렇게 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다단과 아비람이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않고서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지금 뭐 하는 거야? 너가 지금 우리를 속이고 있구나.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고 있구나. 목사가 뭐 이런 거죠. 말은 잘해. 말은 그럴듯하게 해가지고 우리 눈을 그냥 멀게 하는 거야. 사람들이 뭐가 옳고 그른지를 못 보게 하고 지금 우리를 속이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만 얻어내려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사람들의 눈을 빼내고 있다. 근데 나는 거기에 속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너를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오라고 한다고 내가 왜 갑니까? 나는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지금 모세를 향해서 대항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다시 4절 5절로 돌아와서 4절 5절에서 모세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렸다가라고 합니다. 여기서 엎드렸다라는 것은 무슨 뭐 넙죽 절을 했다거나 이런 표현이 아니라 원어를 보면은 얼굴 위에 넘어졌다. 그러니까 갑자기 얼굴이 땅바닥에 그냥 이렇게 떨어졌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냥 쉽게 번역하면 이 말을 듣고 쓰러진 거예요, 그냥. 이런 말을 듣고 모세가 쓰러졌다가 다시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뭐라고 말합니까? 5절에 보니까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6절에 이어서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너의 모든 무리는 향로를 취하고. 그래? 지금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여 세운 것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너희들도 향로를 취해라. 그러면 이건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출애굽기와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벽에 구체적으로 나누진 않았지만 다 읽으셨죠. 그러면은 모세와 아론을 택하셔서 특별히 아론 그 제사장에게만 향로를 들고 성막 안에 출입할 수 있는 그런 자격과 권한과 책임과 임무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향로는 아무나 들고 성막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성막 밖에 그 성막 울타리 안에 뜰 안에서 그 제사장이 그 회막 안에 들어가서 성막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향을 드리고 피를 뿌리고 어떤 그 속죄 의식을 행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그 밖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도왔어요. 레위인들이, 그죠? 짐승을 잡아서 물건을 옮기기도 하고 짐승을 이렇게 각을 뜨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레위인들이 도왔습니다. 근데 정작 그 회막 안에 그 제물을 들고 그 제물의 피를 들고 그 향을 들고 성막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누구만 들어가요? 제사장들. 그리고 지성소 안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고 대제사장만, 그것도 1년에 단 한 번 그 속죄 제물의 피를 들고 그 피를 언약궤에 뿌리기 위해서 그냥 그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제사장만 들 수 있는, 그 제사장만 들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향로를, 그래 니네들도 그러면 취해라.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대목에서 우리는 함께 나누진 않았지만 그 레위기의 말씀에서 레위기 10장을 보면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바친 아론의 두 아들들의 이야기가 기록된 것을 보게 돼요. 제사장이면서도 레위인이 아니라 제사장이면서도 하나님께서 그 역할을 감당하라고 주신 제사장이었어요. 아론의 아들입니다. 그들은 향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향로에 그 불을, 다른 불을, 여호와께서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다른 불인지는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 불을 만드는 과정이나 어떤 숯을 만드는 어떤 과정이 달라서 그런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들고 그 불로 향을 피워서 성막 안에 들어갔다가 그들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지금 그 사건을 연상시키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이 지금 제사장만, 아론과 그의 아들 제사장들만 그 향을 들고 성막에 들어가는 것이 마음에 들고 그것이 불평이고 너희들도 그것을 하기 원하느냐? 그래, 그러면 너희도 향로를 취하고 불을 담아서 그 위에 향을 피워서 가지고 와라. 여호와께서 명하신 불이 아니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명하신 향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야. 그때 여호와의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표현에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 뒤에 우리가 발견하게 되지만, 그래? 너희들이 지금 자잘못을 따지기 원하느냐? 그럼 너희들도 향로를 가지고 향을 준비해서 여호와 앞에 나와라.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거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자는, 하나님께서 그 향을 받길 원하시는 자는 거룩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거꾸로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너희들이 향을 다 들고 나온다고 해서 너희가 다 거룩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너희가 향을 피우고 그 향을 들고 나온다고 해서 다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여호와께서 명하신 불이 아닌 다른 불로 향을 피운다면 하나님 앞에 거룩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향을 피워서 그 향로를 들고 그 성막 안에 들어가면 그 자체로 뭔가 됐는 양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왜 모세와 아론만 저런 일을 감당해? 나도
저희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만 드리면 다 거룩해집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향로는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다라는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기도만 열심히 하면 우리가 다 거룩해집니까?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고 찬송 열심히 부르고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 의식을 거행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우리가 다 거룩해지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불로. 그럼 불은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결코 거룩해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이어서 보겠습니다. 8절에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거 보면 레위 자손들만한테만 얘기해요. 왜 그래요?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다단과 아비람은 지금 다른 지파잖아요. 르우벤 자손인데 다단과 아비람은 아예 오지도 않는 거예요. 그죠? 그나마 대항하는 건 모세한테 레위 지파가 와서 막 그달같이 대항합니다. 성경에 보면 레위 지파가 좀 다혈질이에요. 네, 비느하스도 그렇고 아주 욱하는 성질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막 대드는 겁니다. 그랬더니 지금 모세가 그들에게 이야기하죠. 7절에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아까 그들이 모세한테 했던 말을 똑같이 모세가 그들에게 하게 됩니다. 모세도 사실 뭐 어떻게 보면은 또 그렇게 아주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그들 백성들이 얘기한다고 그 말 그대로 받아갖고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우리 같이 한번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16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신 것이 작은 일이 아니오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라고 이야기해요. 아까 그들이 모세에게 했던 말과 거의 비슷하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지금 모세가 그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힘들게 죽게 하는 것이 작은 일이 아니거늘 그러면서 비슷하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레위 자손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와서 성막을 섬기는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 일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닌데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신 건데 근데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사장이 되기를 원하는구나. 그런데 바로 이어서 11절에 너희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여긴 상당히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들이 모세와 아론을 거스르며 대항하고 모세와 아론의 그 직분을 자기들도 할 수 있다라고 구하고 있는 것이 여호와를 거스르는 것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를 거스르는 것. 좀 더 읽어볼게요. 16절에 이어서 이에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아오되 17절에 너희는 각기 향로를 잡고 그 위에 향을 두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그리고 17절 하반절에 향로가 모두 몇 개였어요? 향로는 모두 250이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아까 모세와 아론을 대항한 사람이 몇 명이었다고요? 250명. 250명이 다 하나씩 향을 들고 온 겁니다. 쉽게 말하면 각각 자기의 방법대로, 자기 스타일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향을 피워가지고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 하나님이 정하신 향로와 불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향로, 내가 원하는 불, 내가 원하는 향을 피워서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지금 향을 피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더라는 거죠. 각각 향을 바칩니다. 아니 향만 바치면 됐지. 향만 바치면 되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예배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찬양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 봉사하면 되는 거지. 꼭
뭐가 정해진 그대로 꼭 하라는 법이 있어? 나 편한 대로, 내가 좋은 대로 하면 되지. 지금 그들이 그렇게 향을 각각 한 사람씩 250개의 향로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들이 각기 향로를 취하여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두고 모세와 아론으로 더불어 횡망문 앞에 이제 18절에 보니까 서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19절에 마치 고라가 제사장처럼, 자신이 제사장이라도 됐냐, 온 회중을 횡망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려 하는 것이죠. 이들 사이에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려고 19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언제 나타날까? 우리가 열심히 찬양할 때도 나타나고,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만, 지금 보니까 문제가 있을 때도, 어떤 다툼이 있을 때도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돼요. 여호와의 영광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주 찬란하고 화려하고 기쁜 모습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무엇이 옳고 그름을 분별하며 판단하시기 위해서도 나타나는 것이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와 아론 사이를 판단하십니다. 20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는 것이죠.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너희는 이 죄악되고 거역하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분명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시면 그 영광의 빛으로 인해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면 죄악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악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심판과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24절에 이어서 회중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면에서 떠나라 하라. 모세가 26절에 회중에게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라고 백성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악인의 장막에 거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악인들을 통해서 이득을 취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악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힘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가까이 지내면 내가 손해볼 것이 없는, 그죠? 그 사람들하고 가까이 지내야 손해보지 않고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근데 그 악인의 장막에 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악인의 장막을 떠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라고 명하는 것이죠. 악한 자들을 통하여 악한 이득을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31절에 이 모든 말을 마치는 동시에 그들의 밑에 땅이 갈라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3절에 이어서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 가족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 물건을 삼킴에 그들과 그 모든 소속의 산채로 음부에, 그 갈라진 땅 속에 빠지며, 그 다음에 표현이 중요해요. 그들이 총회 중에서 망하니라. 총회 중에서 망하니라. 이 총회는 어떤 총회입니까?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의 총회입니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서 출애굽한 백성의 총회예요. 그냥 쉽게 우리말로 이해하면 그냥 하나님께 구원받아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교회 중에서 망하니라. 총회 중에서 망하니라. 그러면 총회 중에서도 망한다라는 거예요. 택함을 받아서 출애굽한 그 백성의 총회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여도 다 구원받은 자가 사실은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가운데 다 함께 있다고 해서 다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구원은 아직 완성된 구원이 아닙니다. 총회 중에서도 우리가 교회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망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35절에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일을
소멸하였더라라는 것이죠. 그들이 잘못된 불,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다른 불을 들고 나올 때 하나님의 불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소멸하고 그들을 멸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37절에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불붙은 향로를 취해 그 불을 타처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9절에 엘르아살이 불탄 자들이 드렸던 놋 향로를 취하여 쳐서 제단을 싸서 기념물이 되게 하는 것이죠. 분명히 그들이 잘못된 향로를 들고 와서 그것을 바쳤으니까 그것은 그냥 다 없애버려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그들을 다 불태워 멸하신 다음에 그 향로는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그것으로 제단을 싸서 기념물을 만들었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그들이 잘못해서 나온 결과물인데 그 결과물을 여호와께서 불로 거룩하게 하셔서 그 제단을 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40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4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40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외인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로 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지금 기념물이 되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백성들에게 교훈을 삼기 위한 것이죠. 분명히 백성들이 죄악을 범하고 잘못했습니다. 그 죄악을 범하면 하나님께서 치세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 멸망을 받습니다. 근데 거기서 나오는 그 결과물을 하나님은 여호와의 불로 거룩하게 하셔서 그것을 남겨두시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무엇인가를 기억하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뭔가 실수하고 잘못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계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께서 심판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결과물을 하나님 거룩하게 또 구별하셔서 우리가 그것을 보고 무엇을 교훈을 삼고 기억할 것을 남게 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40절에 어떤 교훈입니까? 아론 자손이 아닌 외인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이 말을 가지고 사실 많은 경우에 이제 목회자들이 이런 설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들한테 까불지 마. 목사한테 무조건 순종하십시오. 이런 설교를 종종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목회자가 아론 자손입니까? 아니에요. 아론 자손이 아닌 외인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한다고 할 때, 여러분 오늘날 목회자들도, 저도 이방인이고, 그죠? 모든 목사들도 다 이방인이고 하나님 앞에 분향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아론 자손 이외에 외인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나아가지 못한다는 건 우리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예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또 살펴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론의 반차, 그죠? 아론의 반차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목회자가 더 특별하고 목회자에게만 특별한 어떤 권한이 있다는 것을 강조해 주기 위한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 어디에 주목해야 됩니까? 40절 하반절에 또 고라와 그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고라와 그 무리와 같이 되지 말라는 그 교훈을 주시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다 같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동일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들을 드릴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서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교회에 세우신 권위와 질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죠. 오해하지 마십시오. 목사에게 더 특별한 권한이 있거나 능력이 있거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질서를 원하시는 거죠. 250명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오른도로 각각의 향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 되어진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유일한 그 통로를 통하여 하나님을 분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원하는 내 향로는 버려야 돼요. 각각 250개의 향로를 들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십자가의 능력만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질서를 유지하고 권위를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예, 조금 길었는데요. 찬송가 405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405장입니다. 찬송가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넘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로 또 나를 잡아오냐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밖에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예,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교훈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교회 가운데 질서와 권위가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 권위는 어떤 사람 개인에게 주어지는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뜻이 바로 세워지는 말씀의 권위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목회자와 성도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존경하고 서로를 배려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서로의 역할을 구분하고 서로의 다름을 또 인정하고 교회의 질서가 유지되며 질서를 세워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힘있고 능력 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과 함께 있고 그들 편에 서는 것이 우리에게 때로는 유리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 악한 자들의 장막을 떠나서 하나님의 편에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냥 기도하고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는 마친 이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의 말씀을 또 읽고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과 이 역사가 우리의 모습이요, 우리의 삶의 역사임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여서 때로는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고 하나님 교회의 질서와 권위를 무너뜨리며 어지럽힐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안에 말씀의 권위와 그 질서를 세워나가며 서로를 존중하게 하시고 목회자와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의 역할을,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며 구별하며 하나님의 그 질서 가운데 각각의 사명과 사역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답게 하시고 교회가 교회로서의 모습과 사역을 바로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가 악인의 장막에 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힘있고 능력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이 교회에서도 득세하며 교회에서도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교회를 다스리며 통치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나의 기준과 나의 원칙과 내가 바라는 나의 향로를 하나님 내어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자신을 정결케 하시며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향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향로를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불로, 성령의 불로 우리 자신을 태워 주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의탁드리오니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통행하시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